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모님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 광고가 있으신가요? 아닌가? 네. 자,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쭉 따라오고 있는데, 자,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쭉 배워가고 있는 이유는 재미있는 백설공주나 무슨 이렇게 디즈니 영화의 이런 이야기를 재미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찾기 원하시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의 역할을, 성경 이야기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어제 왕이 오신 것까지 봤어요. 왕이 오셨어. 왕이.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첫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이 사자밥으로 던져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자세가 핵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그 이야기를 떠든다 하더라도, 정말 빠싹하게 안다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진짜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꿈이 돼야, 그럴 때 그 위대한 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글로벌한 영적 전쟁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 정도 각오가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걸 방해할 거예요. 아멘? 정말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그거를 놔버려요. 상황에 너무 쉽게 쫓아간다고. 바쁜 일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아. 그러나 생명을 내놓고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잘 들어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들이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 이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알았고요, 그들 열심히 성경 배웠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들이 깨달아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자기들의 삶으로 비전으로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 내가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자가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그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결단하고 가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 읽는다 하더라도 그냥 조각조각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요 정도 듣고 끝내고 말게 만들 거고, 아예 성경을 읽는 자리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배운 것처럼 성경을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한 맥으로 읽어가야 된다는 거. 자,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두 문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이 신약에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 우리가 배워왔고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거예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나는 성경을 읽고 나는 예배하는 걸, 나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하냐면은, 글로벌한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자리로 못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갖다 댈 거거든요. 사탄은 굉장히 똘똘해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 악하지만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쉽게 무너질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건드려 생각에 넣어서 하나님 찾는 자리로 최대한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좋아, 죽어도 좋아,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을 것이고 나는 예배할 거고 날마다 나는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거야. 하나님 비전 따라서 모든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나는 그 꿈을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사탄도
쟤는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묵시가 없는 자가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지 않은 사람들, 성경은 읽긴 읽지만 큰 이야기 속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 멸망한다 이 말이야.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어제 배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사모님이 어저께 쭉 한 줄 선에서 아담과 하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쭉 이어왔던 그 표 기억나죠,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민족 중에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세워져서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나라가 어찌하고 우리 교회가 어찌하고 우리 가정이 어찌하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 상황을 핑계댈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갔던 사람은 민족적으로 실패했지만 신약의 교회의 중요한 12제자의 기초가 되고요, 3,000명, 5,000명 초대교회의 기초가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를 핑계할 거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했어. 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매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더니 청년인데 엄마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 작년인가 소천하셨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 청년이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나한테 보냈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근데 우리는 장례가 나면 어떻게? 다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다 거기에다가 몰입한 게 너무 당연해. 그날은 그냥 말씀 안 봐도 되는 날이야. 물론 말씀 안 보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떤 급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사모님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글로벌한 영적 전쟁이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하려고 사탄은 악을 쓰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서 발로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구원할 영혼들이 더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유예하고 늘리고 계셔. 이 기간에는 이미 죽었지만, 이미 패전했지만 그래도 잔군들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발악을,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니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공격에 막혔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모든 영역과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쭉 해오던 과정 가운데 몇 달 전에, 한 2달인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 말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내가 제국의 다니엘이나 요새처럼 열방의 1인자, 2인자로 세워서 그 민족을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킬 거다, 이런 마음이셨어.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나요? 사모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너무너무 흥분돼서 그렇게 일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왜?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어제 우리 선교사님 봤던 것처럼 우리 옛날의 조선 땅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 좋은 게, 열방의 리더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래에서 단순한 전도자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 일할 때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 뭐예요? 경영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사모님 몇 년 전에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성도들을 정말 잘 세워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사모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뽀로록 넣어주셨냐면, 야, 너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그 내가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방의 리더들, 우상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이맘이라든지 불교의 열방의, 그죠? 열방의 불교의 뭐예요? 리더들 있잖아요. 그런 힌두교의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을 믿는 한 사람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맘이, 목사님이, 이슬람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슬람 사원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7, 8월쯤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여름이어서 단기 선교, 우리 친구들 단기 선교 가고 이런 사람 많을 텐데, 단기 선교 갔던 그 팀들이 하나님, 이맘이든 힌두교 리더든 또 아니면 불교 리더든 만나가지고 그 선교 자리에서 그 영적인 리더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사원 전체가 기독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2달이 지나서 9월인가 10월이 됐어. 내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서로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이 콥트교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포교를 안 하기로, 전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짜로 서로 전도 안 하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체제였었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이맘이 진짜로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이 전체가 교회로 바뀌어버렸다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아멘. 오, 지어.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에 있었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설교하셨던 거지. 너무 놀랐어. 처음 본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에 엄청난 지금 부흥의 물결이 막 일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쪽 장난 아니야. 이슬람, 다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난 지금 포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냐면 이맘이었다는 거야. 이슬람 사원 전체가 교회가 되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남들은 몰라, 나는 알아. 물떠온 하인은 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게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슴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이걸 빨리 자랑해야 되는데, 빨리 이 집회가 끝났으면 좋겠어.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 붙잡고, 있잖아, 저거 내가 기도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막 자랑하게 다녔어. 내가 막 기뻐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감흥이 별로 없어. 자기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비전,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던 이 기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나는 여기서 뭐 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아멘. 여러분들을 각 나라에 1인자 2인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려고? 이루시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일구고,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실 거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총리로, 아니면 그 나라의 최고 리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마음에 주셔서 그 약속을 막 기쁘게 소망 가운데 막 같이 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건데,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자가 누구냐? 사자에게 먹힘을 당해 죽임을 당해도 내가 말씀을 읽으리라.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번에 배웠던 것처럼 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가는지를 내가 귀로 들었으나 마음으로 깨달아 알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천천히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돌아가셔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 돌아가셔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 그 일 안 하고도 성경 덮어놓고 던져놓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게임하고 돌아가서 그동안 못 봤던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이러면 날라가. 다 날라가. 영적 전쟁이라니까. 재밌는 것을 사탄은 막 우리에게 던져줘.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마치 내가 즐거웠고 내가 좋고 내가 달콤한 일로 우리를 속이는 거지, 막 끌고 다니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너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좋다고 하는 게 뭐예요? 타락의 본질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종이라고 말했어. 사탄이 머리가 좋아. 아주 방법을 잘 써. 내가 뭘 하면 좋아하면서 하나님 안 찾으면서 나 즐거운 거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 넌 방해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사탄도 건드리고 쟤는 안 넘어져. 안 넘어져. 포기할 때까지. 아멘. 아멘.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회 입구에 큰 교회래요. 큰 돌이 있대.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파여있대. 글씨가 파여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사탄은 더 열심히 일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아삼키려고 더 열심히 일해. 우리 그 영적 대결에서 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내가 사자밥이 돼도 성경을 읽겠다.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에 내가 동참하고 가겠다. 그 목적 하나로 가셔야 돼요. 그 목적 하나로 가셔야 되고, 그 목적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 목적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안에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야.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고,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막 사탄이 공격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들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걸 같이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 세계 곳곳 처처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목은 이거예요. 오막 하나님의 선교. 그렇죠? 어제 왕이 오셨어. 어젯밤에 왕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죠? 사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 하나님 나라 갖고 오셔가지고 이루었어.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시지 않았어. 맛보기 보여주고 가셨어. 맛보기 보여주고 가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단 12제자가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들이 이어서 해라, 그러고 맡기고 하셨어. 그럼 맡기고 하신 예수님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가지고 띵가띵가 하고 놀고 계시냐? 아버지 날 일 다 했어요 이러고 놀고 계시냐? 그렇지 않아. 계속 일하고 계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봐볼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봐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셔. 우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가 완성되어지면, 자, 초림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유다의 사자로, 온 우주의 왕으로, 심판주로 얼마나 멋지게 오시는지 그 이야기가 육막에 나와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처음에, 자, 1강에서 했던 거, 자, 1막에서는 에덴을 창조하셨고, 자, 우주 만물을 지셨고, 2막에서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반역이 일어났고, 3가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자 불렀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막스, 자,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마지막 오늘은 여기를 이 한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단원인 자, 한 맥으로 이야기를 읽어가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시간에 저 소명이 계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그 소망을 갖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 이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는 성경, 여기는 이야기 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분단, 3, 4분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경 하면은 성경,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각자 팀이 있겠습니다. 성경팀이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시작해놓고 가신 저 선교를 이제 땅 끝까지 우리가 해야 돼. 우리에게 그걸 맡겨놓고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 예수님 보고 싶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면서 막 사랑하는 예수님과 막 어울려 뒹굴며 살고 싶으시죠, 그죠? 자,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왕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왕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갖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기로 다 보여주셨어. 이제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어저께 벤다이어 그림으로 보면은 이 가운데 시기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이 시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아직 많이 두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둘 다 가라지하고 알곡, 보리하고 밀은 알곡이에요. 자, 이거는 비유인데 주인이 밭에 가라지 알곡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리리라. 이 말은 저건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때 알곡은 하나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천국으로 들으실 거고, 자,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어. 맞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심판의 때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을 잃어버렸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큰아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가지고 동생을 거기서 봤어. 동생아, 너 집 나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고불고 막 자꾸 난린 줄 알아? 그리고 형아가 수학여행을 2박 3일 끝내고 안녕 그리고 지만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 나 거기서 동생 봤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 형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봉고차나 싣고 봉고차에다 가스레인지 하나 싣고 미친 듯이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녀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정신을 놔버려. 이성을 놔버려. 우리가 죄인이어도 그래. 자녀를 잃어버리면. 우리 큰아들을 어렸을 때 마트에서 잠깐 한 3분 정도 잊어버렸거든요. 애가 어디를 갔어. 빨빨구로 다니다가 롯데마트에서 내에서 잊어버렸는데 정신이 혼미해져. 막 그때 어린이 막 유괴해가지고 막 팔아먹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져. 한 3분 정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걸 몇 년씩 잊어버리고 사는 부모님들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네 옆에 뒀던 그 친구 두고 왜 혼자 왔어? 너 니네 친척으로 있었던 그 친구 두고 왜 혼자 왔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라도 왔잖아요.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옆에 친구를 봐야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저 때를 늘리고 계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 심판의 때를 늘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회복시켜서 같이 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 저 친구는 정말 매력적이야. 나 저 친구가 가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친구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 저 친구가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새로운 인류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어저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새로운 인류는 예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나만 많이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고 나만 출세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우울증에 고통받는 자들, 공황장애에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아픈 자들,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힘든 친구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헤매고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뭐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영이 회복되도록,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내가 매력적으로 삶으로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친구를 살 수 있으면 그 친구를 사야 된다고. 왜요? 예수님은 네 생명을 내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았냐? 너 나처럼 똑같이 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가 날 파송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파송해 랬어요.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 이 말은 나처럼 똑같이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고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위해서. 여기서 형제는 집안의 형제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뺀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성경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어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호화롭게. 그 맹장 걸려서 죽어. 그 나라는 명장은 고치는 거 일도 아니야. 그 나라 병원 많아서. 이 땅에 와서 맹장으로 죽어. 말이 돼요?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산다니까요. 엄마가 야, 꼭 조선이어야 되니?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대. 꼭 거기로 가야 돼? 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조선이에요. 편한 대로 갈라쳤으면 조선이 안 오죠. 선교지도 좀 더 편한 데 갈 수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선교사들은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조선 땅이야. 이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왔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얘기 유튜브에 엄청 많거든요. 한번 찾아서 봐보실래요?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요, 이 나라 일제치하에서의 독립, 이 나라의 모든 문화의 발전, 학교,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 모든 병원들 다 누가 와서 세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웠어요.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몰라서 내가 고민하다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들이 다 세웠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제 2인자 얘기했잖아요. 로버트 할버트라는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 때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 제 2인자처럼 활동했어. 그가 이 나라를 일제치하에서 건지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이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조선 일본 아래에 있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정해 주시라고, 미국 대통령이 안 되니까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해결하시라고 쫓아다니고,
해외 밀사들 파견 보낼 때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 나라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미 130년 전에 이 나라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서 이 나라의 문화가 머지않아 온 세계를 덮어버릴 것이다. 로버트 할버트 선교사님은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의 민요의 우수성을 알고 한국의 우수성을 알아서 그걸 세계에 알렸던 사람이에요. 그 로버트 할버트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자기 나라에 있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짜로 의사, 법학도 이런 청년들이 와서,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6살, 7살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어제 루비 캔디 선교사님도 6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10대 때, 여러분한테 10대 때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흑암의 땅에. 자, 봐보세요. 미디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어는 선하게 쓰면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악해서 자꾸 옆으로 빠뜨리게 해서 그렇지, 미디어를 가지고 선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도구가 엄청 많아. 그런 것들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10분, 5분 계속 주마다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사는 게 어떤 건지 말로만 말고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보여줬어. 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미루어진 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저 마음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다 구속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죽으셨어. 나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려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환경, 모든 법, 모든 영역이 창조 세계가, 그 나라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맡기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 우리 교회 친구 중에 여기 집회 못 온 친구가 있어. 왜?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 여름에 주신 마음이 저기 터키에 있는 크루드 민족, 복음을 모르는 그 민족, 자기 나라 땅도 없어서 남의 나라에서 멸시당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저 민족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늘은 어디에 있기 원하시는지, 오늘은 어디에 있기 원하시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지금부터 찾아가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자, 저거는 다 커가지고 막 20살, 30살 이때만 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가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 복음은 일찍 들을수록 좋거든요. 어릴 때 들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어. 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아요. 뭐예요? 집 나간 아들. 자, 집 나간, 성경에 비유해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많은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것만 하나 볼게요.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먼저 떠났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거짓거리 됐어. 거짓거리 돼.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조차 얻어먹을 수가 없어. 비지밥을 먹으려고 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대요. 저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도 먹긴 먹었대요. 근데 대부분 짐승들이 많이 먹었나 봐. 근데 그조차도 누가 주지 않아.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면목이 없지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20절 우리 성경팀이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은 자
이야기팀 읽고 그 다음에 23절은 성경 이야기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맞추니 이야기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 근데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뭐예요? 아들을 발견하고 막 뛰어가. 맞죠? 근데 저 때는 스마트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편지를 쓸 수도 없었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러면 아버지가 연락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먼저 오는 걸 봤을까? 그렇죠.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몇 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저기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아들을,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끌어안고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데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 이게 어떤 거냐면 좋은 옷을 옛날에요, 좋은 옷은 왕이 뭔가를 공원을 세운 신하들에게 선물로 줬던 하사품이야. 명예야 명예. 밖에서 쟤만 짓고 왔는데,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쟤만 짓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쵸? 그 왕이 자녀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것처럼, 선물을 내리는 것처럼 저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돌아왔더니 뭐예요? 가락지를 끼고 신발 신겨.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옛날에 가락지는 도장이야, 도장. 그래서 막 인감도장, 땅 사고 집 사고 할 때는 인감도장이 있거든요. 이 도장인데 이 도장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로서의 신분을 싹 회복시켰다는 거야. 유업을 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게 네가 땅이고 뭐고 모든 소유를, 우리 집의 모든 소유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에게 준다. 이런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킨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옛날에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어.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는 증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가기를, 10사람 100사람이 여러분을 쫓아서 같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나 볼게요. 먼저 올라가자마자 뭐 하셨냐면 왕의 대관식을 하셨어요. 왕의 대관식을 하셨다는 것은, 와, 여러분 지금부터 뭐 왕이다 이렇게 인간의 말로 왕이 되었을 때 왕관 씌워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왕의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날은 왕의 대관식 날이에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날이에요. 왕이 온 창조 세계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을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자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온전한 통치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이 왕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정말 본인의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9절에 정말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했어.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실제가 돼야 돼.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실제가 돼서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온 우주에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다시 당시에 시저가 주다, 로마의 시저가 주다
라고 저거 시저가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여버렸던 그 시대에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자밥이 돼도, 저 뒤에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해도, 불에 태워져도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저 때 뭐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저 시대에 다 뭐예요?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해.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당했다 그러고, 바울은 단두대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고, 태워져 죽든 목이 잘려 죽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 사자밥이 되어 죽든, 로마가 저렇게 잔인하게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시저 네가 아니다, 이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생명을 걸고. 이게 우리 삶에서 더 깊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 요즘에 나 예수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당시는 바울이 나 주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하고 말할 때,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시인은 뭐예요 여러분? 시인하면 사자밥이 되든 목이 잘리든 불에 태워지든 어떤 방법으로든 죽임을 당했던 시대예요. 그때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내건 사랑, 전부를 걸고 하는 사랑, 이걸 우리가 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아직은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 길을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 반짝반짝 한번 해보자. 나는 정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반짝거리는 손을 보셨으리라 믿어요. 자, 그리고 자, 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림일 뿐이에요. 기도할 때 저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진을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려고 엄청 했어. 쪽 잘라버리고 조금만 하든지 막 뒷모습만 하든지. 근데 편의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제 오늘 한 두 컷 들어갔는데, 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까 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사모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어때요? 각자 그림이 다르겠죠. 그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저기요 저 생각하면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우상이 돼버려요. 알았죠? 그림 우상이 돼버려. 자,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의 사명, 강력한 왕권을 온 땅에 펼치시며 모든 원수를 정복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지역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왕권을 예수님은 갖고서 이 땅을 계속 경영해 가실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니들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저 일을 하고 계세요, 위에서. 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사역이에요. 주님은 그 땅에 올라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분께 부어졌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사역도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승천하셨을 때까지도 성령이 전체적으로 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에요. 저 때 성령이 강력한 바람과 함께 또 불의 혀와 같은 그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저 때 뭐 임했어요, 여러분? 저 때 뭐 임했어요? 자, 이거 아는 사람. 이게 선물을 줄 시간이 없네. 자, 이거 아는 사람. 선생님께서 교회 가셔서 이렇게 뭐죠? 추파춥스 하나 사주세요. 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뭘까요? 이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성령이 임했단다. 또 하나의 역사가 하나 있었죠. 뭐 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친구. 방언 임했다. 잘했다. 박수. 시작. 잘했다. 선생님 추파춥스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네, 자, 추파춥스밖에 모르네. 자, 여기 보면 방언이 임했어.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막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막 필리핀 말 이상하다. 자, 막 터키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들 왜 저래?
야, 저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잖아. 갑자기 어떻게 영어를 하지? 시골 아저씨가 막 영어하고 프랑스 말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이러지 막 그래. 근데 저때 와 있었던 저때 뭐예요? 유대 명절이 있어서 전국에서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또 뭐죠? 유대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 근데 막 각기 여러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저기 와 있었던 나라들, 저 나라 사람들 말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무식한 어부들이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저 방언이 임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저 밑에 나왔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안이 아니라 유대 밖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 망국의 언어로 확장되어 간다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에게만 뭐예요?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성령을 통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세요. 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뭐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저거는 뭐가 오면서 가능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가능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같이 간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의 12제자가 뭐예요? 막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막 지혜와 지식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집어다가 감옥에 가다 버리는데, 가다 버려도 막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저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기초적인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제자에 더해진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자,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자, 저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선물로 성령을 받았어요. 재밌죠?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게임이나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얘기야.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뭔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저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일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매력적이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말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자, 어떻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냐면요, 새로워진 이스라엘 모습은 이럴 거다.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갈게. 아까 말했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가는 교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막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 근데 진짜 초대교회 구약의 예언처럼 정말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들이 매력적으로 막 사니까 교회의 매력에 빠진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막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봐보세요. 초대교회 매력에 빠져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는데 어떻게 그럼 살았냐? 말했잖아요.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거 없이 필요하면 다 갖다 쓰고 없으면 내가 다 팔아서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시겠어요? 어쩌겠어요? 어떻게 주실래요? 아멘. 오, 대답이 나와. 할렐루야. 매력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집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저 사람하고 좀 반땅씩 해가지고 나 지금 혼자 50평 살고 있는데 집 나눠가지고 너 25평 살고 저기 25평 살아라, 실질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멘. 오, 아멘이 나왔어. 할렐루야. 아니 병든 초대교회는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집 침대에다 눕혀놓고 같이 죽어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아니고 뭐 아파트 좀 잘라주는 건데 뭐 이거 말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필요하면 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요 막 다 나눠줘 버려. 막 빛을 발하는 삶을.
아까 우리 누구한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맞죠? 근데 그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못 살았어.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오셔서 먼저 발해주셨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던 초대 교회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따라와.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심지어 봐봐요. 어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빛이 돼서 온 세계 가운데 짝짝짝짝 빛이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은 우리만 유대인이야,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해, 이래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래가지고 버려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한 거야. 교회가 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막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아유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나 실제로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서 옛날에 전도하다가 저기 아저씨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신호가 바뀌니까 나를 찍 쳐다보고 신호를 막 건너가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면서, 아유 나는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차라리 지옥 갈랍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 아내가 천국 가면 차라리 지옥 가겠대. 참 우픈 얘기지 않아요? 근데 신호가 막 건너가가지고 쫓아갈 걸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음 말을 못 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야, 나 저 친구가 교회 다닌다며? 나 절대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왔고, 이스라엘에게 준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행동과, 어제 살펴봤죠,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채찍질을 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런 핍박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복음의 증거는 계속됐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저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푹 빠져버려야 저 매력적인 삶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푹 빠져버려야 저 삶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푹 빠지지 않으니까 저 삶이 안 나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둬버려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다 싫어하고 약간 제재를 가해. 이러면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전하는 걸 멈추죠.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부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저 삶이 초대교회 삶이었고, 초대교회 저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도 있지 않아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면 그냥 냅둬라, 이러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핍박 없이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편하게 안락하게 있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핍박이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글로벌한 영적 전쟁 아래서 이 시대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핍박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핍박이 있을 걸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핍박이 이미 다 게시되어 있어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비싼 가방 들고 잘 사면은, 그것이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길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통탄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부터 돌이켜야 되고.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사도행전은 대부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들도 가득 찼어요. 자, 그래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유대인 제사장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매력적인 그 삶에 유대인 제사장들이요, 유대교를 버리고요 기독교로 돌아왔대요. 아까 말했죠, 이 마음이 돌아온 거하고 똑같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마음이 기독교로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슬람이 전체 뒤집어진 것처럼 유대교가
뭐예요? 제사장이 돌아오면 얼마나 가능성이 더 커요,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컸겠어요. 제사장이 돌아가 버리니 기독교로. 이런 삶이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에루살렘을 넘어 복음은 사마리아와 유대로 계속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에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었어요. 자, 유대 땅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 지역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어요.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는지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다는 책이에요. 되게 이렇게 보석같이 귀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과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은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천국이 다시 재림하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아직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단어는 특별히 더 많은 그 문구를 그대로 갖다 옮겨 써놨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말을 하고 훅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자, 가보세요. 되게 소중한 말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대 땅에서 예배드리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밖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안팎에서 또 더 멀린 유대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어가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빨리빨리 읽어봐요. 자, 우리 죽이는 사람들을 뭐예요? 용서하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왜 스데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확장되어 가요. 순교. 초대교회부터 이미. 자, 그 다음에 에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다. 더 봐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복음은 더욱 확장됐어요. 재밌죠? 스데반 핍박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죽이는데 복음은 더 확장돼.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핍박을 통해 사람이 더 일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경반이 자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는 이야기반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자 더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성경 시작. 네. 비리비리. 자, 성경반이라고 안 하고 비리비리반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명예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하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반 시작.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든든히 세워져요. 이야기팀 힘을 내서 시작. 아멘. 핍박하는 대적들, 원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요, 죄송해요, PPT가 손에 익지 않아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음이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막 가면서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안타깝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지역들이 터키 같은 지역, 우리 교회 친구가 갔다고 하는 그 터키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다 무슬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수아시아 지역이. 유럽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들이 다 무슬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우리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기를 낳는 게 뭐 0.8이라든가 뭐 요즘에 그렇대요. 1.1이라든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적어도 2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안 낳거나 막 1명 낳거나 이래.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해.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을 4명까지 합법적으로 낳을 수가 있어.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아. 그러니까 막 완전히 유럽을 다 잠식해. 그래서 유럽에 제가 말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영국 본토인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본토를 뭐예요? 왕따시켜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퍼뜨렸던 나라들이 다 뭐예요? 다시 사탄도 끊임없이 일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저렇게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저 일들을 또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되찾아야 되잖아요. 되찾아야 될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보여? 여기도 지금 북한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줬어요. 북한에서도요, 지금요, 여러분, 저기도요, 평양 대붕 때 어마어마한 교회가 평양에서부터 북한의 지역에 세워지거든요.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었던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 저 뭐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 있어요. 동상이 교회 있던 자리에 다 세워진 거야.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흥을 맛봤던 평양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지역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 속에서. 자, 바울이 이제 등장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부분은 어제 얘기했죠. 이때부터 계획된 이제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에는 핍박에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네 삶은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막 쫓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이 시작으로 계획해서 전도가 열방에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로마 전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수하여서 파송하죠. 계획된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계획된 선교는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전역으로 복음은 전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마치 사도행전 뒷부분은 바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선교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은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선교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령님이다. 그 하늘에 계신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초록색 글씨 봐볼게요.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고,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고, 성령님이 또 벗어나게 하고, 성령님이 예루살렘 가게 하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령이 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 나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보면 막 흥분돼. 너무 사모가 돼.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빌립은 7 집사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인데 예루살렘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핍박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핍박을 피해서 가는데, 그때 빌립의 삶이 어땠냐면은, 자, 봐보세요.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주의 사자가 성령이 이리 가라, 성령이 또 저리 가라, 성령이 또 이게 뭔가 그래요. 자, 이스라엘 가까이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스라엘 가까이 가라, 올라타서 뭐 줘라, 세례 줘라, 성경 가르쳐 줘라,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또 성령이 아소도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지나서 또 다른 성으로 올라가라.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이게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이런 삶을 너무 소망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가능해. 하나님과 친밀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자, 가볼게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지금 계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갔다 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면서 에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는 끝나. 근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마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끝나, 바울이. 그러면 그 뒷얘기는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감옥에 갇혀서, 저희가 감옥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때 바울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 안에 들어있어서,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 안에 갇혀 있어서 병사가 지키기로는 이제 밖에는 못 나가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찾아올 수는 있었어. 그래서 저때는 가택연금에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렇게 끝나.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해. 복음이 뭔지, 신약 성경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쭉 가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끝났고 복음서, 서신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있잖아요. 이 편지들을 보면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유대적인 배경에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그 복음을 끌고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끌고 나와.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냐면은 유대 사상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 땅의 삶의 이 죽 딱 끝나면 그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말이야, 왕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살기 편하고 완전히 우리가 뭐죠? 독립해가지고 온 세계를 막 제패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복음을 보니,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닌 거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오면서 어떻다는 걸 알게 됐냐면 복음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 어제 살펴봤죠?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 자, 이게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까지 끌고 나온 복음이야. 기독교적인 복음이죠. 현 세대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왕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 예수님이.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영적 전쟁의 시간을 둬. 이 영적 전쟁의 시간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 이쪽에 속해가지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이제 이쪽에 여기에 있지 말고, 우리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성령을 통하여서 뭐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 있기로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여기를 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시대에 속할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속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겹쳐진 시대,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했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거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게 서신서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중간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이 중간기에 있는 우리들은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육신 구원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을 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거야.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1억짜리를 살 거야. 요즘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자, 10억짜리 산다고 봐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한 달 전에 가서 보증금을 걸어. 얼마를 걸까요? 10%. 1억을 걸어. 그러면 1억이 한 달 후에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온다는 보증금이야. 맞죠? 그런 거라는 거야.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네 육체도 나중에 구원받을 거라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야? 보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을 준 거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 너무 멋지죠?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온 삶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저 일에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 두 시대는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거다. 계획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 사명을 완수하라고 이 중간기를 두신 거다. 아멘? 우리 이 중간기를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안수해야 될지 알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제 진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랑의 뿌리박은 순종 이런 나오잖아요. 성도를 사랑의 뿌리박은 순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 사랑의 기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불렀냐면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봐보세요, 여러분. 이 삶이 되려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고, 저 뭐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가 돼야 돼. 근데 저 가지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야. 사랑의 열매. 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사랑으로 정말 계속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안 된다고. 결단하는 것은 중요한 자세지만 저 결단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와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소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말이라 생명을 걸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 나오죠.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은 다른 걸로 보면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평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겸손이나 인내나 친절이나 양선이나 친실함이나 온유나 절제나 의나 감사,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 그 다음에 자, 성도의 새 삶은 조금 전에 나왔죠. 세상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자, 교회의 성도의 삶이 매력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를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매력적인 삶이에요. 근데 저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모든 공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행복을 추구하라. 저 일을 하는 게 지겨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 게 아니라 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돼야 되고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의 일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야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인 거예요. 아멘. 자, 어떤 건지 아시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뭐예요? 확장되고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 삶에 먼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이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 예수님이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바울이 지금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서신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4글자로 된 서신서들이 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거야.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있어. 이게 바울은 저 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목소리로. 저 위의 이야기는 빨간 글씨 포함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힘을 내서 시작. 맞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지?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뭘 해야 될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게 하신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맡기신 시간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대단한 서신서를 4편이나 쓰잖아요. 복음을 무지하게 전하잖아요, 로마에서.
제국의 한가운데서, 얘들아, 제국의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완전 재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그 제국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적진의 한가운데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의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들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심장이 불타고 소명이 불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뭔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댈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바울이요, 여기 로마로 끌려갈 때 빌립의 집사의 네 딸들과 애언자들과 아볼로가 말려요. 맞죠?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 가지마. 봐봐,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를 뭐예요? 이끌어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 보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만약에 애언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안 갔어, 포로로 안 잡혔어, 그럼 로마에 갈 수 없었겠죠. 그러면은 로마로 갈 수 없었어. 그럼 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막 벽 뚫고 다니잖아요. 벽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느 한계선 어느 벽도 다 뚫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저 장소가 뭐가 중요하고 저 시간이 뭐가 중요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요, 주저앉았다면요, 봐요, 보면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빌립의 네 딸과 뭐예요? 아볼로가 보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요 13절 초록색에 나는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나는 무섭지 않다. 가리라. 바울은 꿈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적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친밀함 안에서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어. 자기의 야망으로 내가 그리 가리라 이런 게 아니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애언자들의 예언을 그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 내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친밀함 가운데서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우리도 뭐예요? 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이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선교 이어가는 우리들 얘기예요. 초대교회 선교를 이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또 소비자로 살면서, 학생으로 살면서 어떻게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소비자로 살 때 그리스도인 소비자로 살아갈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먹는 걸 먹고 어떻게 취하고 살지, 또 내 삶을 어떻게 쓸지, 내가 학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부모로, 자녀로, 친구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삶의 모습으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말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살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예요. 봐봐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독교적인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밥을 먹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 어디 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 거, 학교에 가는 거, 이것이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기독교적인 활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학교 갈 때는 교회 간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삶의 현장이 기독교의 현장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자, 어떤 얘기하냐면은, 성경 이야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아요. 두 번째 문단, 이제 기도 시간과 전도 시간만이 기독교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빨간색. 자, 이거는 어른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작. 그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행위로, 또 정의의 행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그게 다 기독교적인 활동이다. 이거는 예배다 이 말이야. 예배가 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적들까지 다 살려버리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죽어서 그를 살려, 죽는다는 게 목을 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화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분노가 나고 내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바뀌고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필요하면 물론 생명까지도 내두라면 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 기독교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의 성경에게 계속할게요. 환경을 돌보는 거, 예를 들어주는 거야. 환경을 돌보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환경을 돌보는 사람이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환경 돌보는 거 있잖아요. 막 성경은 엄청 많이 알고 예배는 막 이렇게 드려. 근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뭐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것도 뭐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어른들. 그래서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보자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뭐예요? 현장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다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육막이 왔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다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 말로 전해졌어요.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어. 구속이 완성돼. 아직 오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육막, 왕이 다시 오셨어요. 그 인자가, 철임했던 그 인자가, 이제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던 그 인자가 유다의 사자로 전 세계를, 우주를 심판하러 오셔요. 이때 우리가 좋은 결론을 맞아야 돼. 왕이 오셔. 왕이 오시는 게 두려우면 안 돼. 사랑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왕이 오심을 기다려야 돼. 왕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사랑하고 세상을 모든 창조 세계를 아버지 회복시키는 그 일을 내가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천국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주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구속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를 떠난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선하게 창조했던 그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구속,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즉, 온 우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 살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이 회복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인이 선하게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천국을 만든다.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아담이, 사탄이 다 어둠으로 더럽혔다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든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아담에게 패배를 사탄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죠? 네가 아무리 방해를 해봐라, 내가 내 나라를 포기하나 봐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선하신 창조 세계를 뭐예요? 깨뜨릴 아무런 이유가 주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루러 성취하러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실 때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 6장은 그 회복이 온전히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일지를 밝혀줍니다. 이야기의 끝이야. 자, 구속이 완성될 때, 자,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드러나는데, 요한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죠.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처소, 하늘 처소인 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봐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이 말은 지구가 말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서 온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온전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을 암시하는 거죠.
여기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 있잖아요. 정육각형 주사위 모양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가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렇게 묘사가 돼요. 주사위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성소가 뭐예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지성소, 정육방형, 온전한 하나님의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은 연전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에덴처럼 온전히 회복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탄이 아담과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전에 그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여서 갔을 때는 창조 세계가 막 밖으로 자랐을 때예요? 아직 자라기 전이에요? 자라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창조 세계를 막 확장시키기 전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제 배웠지만 창조 세계를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많은 문화를,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문화를 개발하고, 많은 예술작품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시고 에덴을 창조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 위에 인간들이, 우리들이 예술작품, 아름다운 엄청난 도시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전을 시켰잖아요. 잠재된 자원과 지식적인 자원, 광물, 지하 자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장하고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사보다 훨씬 아름답고 발전된 그 천국인 거죠. 아멘? 아멘. 기대되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서 악의 요소는 하나도 없어. 사탄의 머리를 박아, 걔는 이제 지옥에 다 던져졌어. 악한 요소는 싹 빠져버렸어. 그리고 에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훨씬 더 자라난 그런 창조 세계야. 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그 땅에서 살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일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살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야기 끝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지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지어지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천국이에요. 자,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은 임재예요. 다윗의 장막, 임했던 거,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하고 구원받은 우리랑 같이 산다는 거죠. 어제 말했잖아요. 에덴에서 뒹굴며 사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뒹굴며 살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사탄의 모든 것들 다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과 뒹굴면서 할렐루야. 이제 정말 막 거기 동산을 같이 뒹굴고 에덴을 막 산책하고 하면서 영원히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왜? 더 이상 우리는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더 이상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그곳에서 1초도 사랑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없어. 모든 게 회복이 됐어. 그러나 누구의 한탄처럼 아이고 인생이 힘들어, 빨리 천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우리 이런 수준 낮은 거 그만하자고요. 거기 가면 당연히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또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면서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위대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그분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보면요 온갖 보화로요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다워.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을 한 보석은 싹 갖다 놨어. 그럼 천국이 그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보석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이 그나마 제일 아름다운 거야. 그럼 왜 아름다워? 천국에 수정과 같은 바닥이 있고 금으로 만든 금의 문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단 1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저도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들의 찬양보다 제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천사들은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24시간 365일,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쉽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뭐예요? 거룩하죠, 사랑이죠, 공의롭죠, 정의롭죠, 인자하죠, 자비하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쫙 보이니까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 대박, 멋져, 완벽해, 훌륭해, 매력적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게 찬양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제가 천사보다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내가 물론 영원한 천국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자비시고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 아름다운 성품들을 여러분 날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는 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성품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기를 막 심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밥으로 던져버려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돼요. 성령께 구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셔서 가르쳐주세요. 아멘? 아멘. 그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친밀한 그분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일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는 죄가 없고 아무런 죽음의 요소, 어둠의 요소가 없는 거죠. 성경 이야기의 목적은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와 있죠. 성경 이야기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써가는 목적이 있대. 그건 뭐냐면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과정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때처럼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치유되어 사랑이 충만해요. 여러분 서로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다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천국에는 제가 언니가 말했잖아요. 영어가 없어 그랬더니 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애들아 엄마도 없어 그랬더니 와 이랬잖아요. 엄마 없어 얘들아. 우리 친구들 엄마 다 사랑하시죠? 알아요? 엄마들이 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잔소리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엄마도 거기서 엄마가 아니죠, 그죠? 서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는요 아무리 미웠던 사람도요, 그 사람들 회개해서 다 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가면은 거기서는 다 치유가 돼가지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인간의 삶 전체가 깨끗게 되고 창조 세계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상황에 참여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내가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 아니라고 어제 말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내가 또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면서,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일하는 거죠. 이 지구를, 이 세상 우주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가꾸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정복하고. 정복하라는 건 어제 말했잖아요. 개발하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잠재된 우리의 지식적인 것, 또 뭐예요?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이 세상을 변화 발전시켜가는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영원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없는 그 안전한 나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들. 봐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시대 때 뭐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 죽어갔어. 아까 보여줬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모가지가 잘리고 막.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 핍박 아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주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이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뭐 하려고 여러분? 위로를 주고 더 이상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 뭐예요? 그 시험을 이겨가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이 말이죠. 거기 가면 자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시대 7교회에게 깨어나라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 하늘의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사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이 시대 그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면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천상과 지상에서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가 나와요. 먼저 천국을 쫙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누가 받을까라고 말하죠. 근데 아무도 받을 자가 없어. 누구밖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 그 뭐예요? 두루마리를 받아요. 자 봐보세요.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저 이제 이게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 심판으로 오실 그분이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온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의 존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이 경배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저 두루마리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저게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야.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도와 목적들이 다 저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저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여러분 생각할까요? 뭐 7인의 재앙, 뭐 7대적 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가 쫙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계속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만물에 회복된 천국 있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다다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산고가 고통스러워. 아기 낳는 게. 근데 아기가 응애 하고 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그 아름다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산고를 겪는 고통을 겪는다. 그게 이제 뭐 7년 대환란 이야기도 있고 인을 떼면서의 고통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기를 얻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 고통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지만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가지 말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자. 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천상과 지상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자, 그다음에 새 창조 세계는 만물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을 창조 세계 회복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 좀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가 천국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하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그곳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한 창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사탄이 좀 이렇게 건드렸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가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회복된 세상에서 즉 새 창조 세계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거예요. 구원을 창조 세계 회복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갈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이 한 연장선상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불연속성도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막 잠겨있고 막 벽을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조금 지금의 몸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능력 있는 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는 재빨리 이동하는 능력도 있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은 익숙할 것이고 어떤 것은 낯설 거예요. 새로운 모습은 낯설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모습을 연장선상에서 갖고 가는 것은 익숙하겠죠.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저는 너무 기대된 것 같아요. 자, 만물이 회복, 새 창조 세계는 만물이 회복된 나라다 이러면서 창조 세계 자체를 멸하는 건 아까 말했죠. 사탄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창조 세계는 만물의 회복이다. 계속 하고 있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은 재밌죠. 계속 노동을 할 거래요. 계속 노동을 하고 창조 세계를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노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노동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악의 요소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 아담과가 타락하기 전에 했던 노동처럼 가꾸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발전해가는 그 일 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계속 되어질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창조 세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죄의 짐에서 해방된 상태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즐겁게 가꾸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가꾸는 꽃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예술 활동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막 그 글을 쓰고 막 이런 게 너무 즐겁거든요. 막 밤을 새도 해도 하나도 저기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공과를 쓰면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는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지체들한테 맡겨놓고 막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집중해서 쓰느냐고 막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읽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막 2-3시간 자고 보고 또 하고 2시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22일을 꼬박 했거든요. 22일을 꼬박 하는데 남들이 보면 우리 아들 말로 엄마 멘탈 갑 이래. 근데 저는 멘탈 갑이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그게 1도 힘들지가 않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창조 세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그 일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일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타락 전 에덴, 그 전에 에덴처럼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죠. 자, 빨간 글씨에 우리 성경팀하고 이야기팀이 같이 읽겠는데, 아까 선생님들이 읽었잖아요. 선생님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된다. 진짜로 친밀함,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 친밀함, 사랑, 그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이야기 전에 여기 보면요, 방금 읽었던 22절 만물이 나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다. 이 약속을 언제 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때 했던 약속이에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했던 약속이야. 자, 근데 그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의 성취예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 시작하셨던 언약을 끝까지 끌고 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 그 사탄의 글로벌한 영적 전쟁의 방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이면서까지 엄청난 글로벌한 전쟁이 있었지만, 영적인 우주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당신이 창조하신 선한 그 창조 세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훨씬 더 아름다운 어때요? 모습으로 회복시키세요. 아멘. 아멘.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자, 그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어. 오신다는 딱 하나만 남았어. 이거 이루어질 거예요. 어제 말했죠. 그저께 말했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난 100% 보장해. 어떻게 보장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거든요. 이거 하나 안 이루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거 하나 이루실 건데, 그날을 바라보며 성경 드라마 오막 후반의 선교적 삶, 온 인류 공적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창조 세계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잘 살아가야 해요. 주님이 오신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막 후반에 선교적 삶을 잘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돼. 근데 이 삶을 살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된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해도 성경 읽어야 된다? 그렇지. 저 친구 선생님 누구세요? 주파수수 2개 다 주세요. 할렐루야. 자, 사자밥이 돼도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너 성경 읽고 하나님 찾으면 너 사자밥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던지려면 던져라 이러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저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글로벌한 영적 정전에서 사탄에 쉬지 않는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꺾일 수 없어요. 꺾여버리면 저기를 못 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단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저 예수님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림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 저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저 때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 유다의 사자로 와서 온 우주를 심판하실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심판하실 거예요. 저 때 모든 결판이 나. 근데 우리가 저 때 결판이 나려면 이 결판이 잘 나야 저 영원한 성취를 이루는 이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때가 되면 이제 이 현 세대와 다갈 세대가 이 싸움을 했던 이 싸움이 종결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저 나라에 들어가야 돼. 이 땅에서도 저 나라를 누리고 저 나라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모델로 살고 매력적으로 살면서 영원한 저 나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는 저 삶을 기쁘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마지막 절 그래야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바로 저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전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인 거예요. 자, 지금은 어느 때인지 말했어. 이제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끝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이제 1막, 사모님이 1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창조, 친구들이 창조, 그런 선생님들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구조로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있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막, 2막, 3막, 4막, 5막, 6막. 아멘. 이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으면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 길에서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저 한 이야기의 역사 속에서, 그죠? 한 이야기, 성경은 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한 이야기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포지션을 찾으셔야 돼.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저기 혼자 떠가지고 나는 성경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나 혼자 살면 안 돼. 버려져.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려졌어요? 저 라인을, 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못 살았어. 하나님은 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살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난 도와주신 분이고 나는 내 꿈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하면 부처한테 가는 거나 부뚜막에 물 떠놓고 피는 거나 우상의 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10만 예수로 바뀌었다고. 우리 엄마가 어려서 맨날 부뚜막에다가 물 떠놓고 조상님네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기로 어때 아침마다 부뚜막에다 빌었거든요. 그거나 똑같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주권자고 창조주고 그분이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실 거고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라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비선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하면서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저 길이 선명히 보일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간격이 너무 멀어. 좀 좁게 그렸어야 돼. 곧 주님이 오실 거거든. 되어지는 일을 봐봐. 마지막 때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여기서 우리가 소명을, 우리 자리를 발견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어떻게 돼요? 방자히 행하게 돼. 아까 말했죠. 방자히.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이야.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 자리야. 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행하게 돼. 방자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전을 잃고 헤매고 내가 좋을 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자행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멸망해요.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야. 성경 이야기가 말하는 그대로 보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좋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한 이야기 속에서 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H가 이제 마지막 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연극이 이어가는 것처럼 1막에서 창조가 있어나겠죠. 2막에 타락이 있었고 3막의 구속의 시작,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4막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대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드라마잖아요. 무대의 주인공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가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 무대에 올라와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을 계속 수행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12제자가 세워져서 그 일을 처음 교회로 감당했고요. 맞아 죽어가면서 핍박 받으면서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 무대에서 저 한 일직선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의 때야. 니들이 올라가야지. 릴레이 경기처럼 앞사람이 다 돈을 주면 뒷사람이 받아가야죠.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야지. 너희들이 저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무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 무대로 올라갈 때 조건이 있어요. 이 무대로 하나님이 아무나 올리시지 않으세요.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해요. 아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무대 의상을 입어. 맞죠? 어제 백설공주 했죠? 백설공주 하려면 공주옷을 입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저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저 성경 드라마 속의 무대에 올라가는 의상은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올리셔서 뭐예요? 배우로 쓰실 거예요. 주인공으로 쓰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건 성경을 죽도록 읽으셔야 돼. 성경 기통아리에 던져놓고 주일날 와서 한 번씩 봐가지고 무장 안 돼.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성경 이야기를 배워왔는데 성경 이야기 속에 그것들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무장시켜주세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빼주시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무대의 의상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입어야 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 안으로 있겠다고 결단하고 따라만 가도 조금 사용하셔. 근데 이게 완전히 무장이 되면 더 놀랍도록 사용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돼. 아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돼. 그 삶이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은 거기에만 있어. 돈에 있지 않아. 사람에 있지 않아. 뭐 아무 데도 있지 않아. 거기에만 있어. 거기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가정도 행복하고 학교 생활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해져. 아멘? 아멘.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이치를 발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니엘처럼 찾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 결단하고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높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찾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